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홈의 예언서는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철저히 되어질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들은 이제 나홈은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가 예전에 얼마나 화려한 모습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는 철저히 멸망당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홈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 나홈이 니느웨가 멸망되어진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니느웨가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멸망당하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은 그 징조를 보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의 예언은 이미 되어졌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말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마치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형식을 빌어서 말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구약의 예언서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나홈 2장에 있는 예언은 진짜 앞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 2장에 있는 예언서는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독특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홈은 어떻게 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나홈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던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홈은 이렇게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홈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능력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한 인생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어디에 집을 얻어야 되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언의 능력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과 확신, 그리고 꿰뚫어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인도하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성경에 대한 정말 진지한 연구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현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들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해서 내놓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와 더불어서 이 역사적 예수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깊은 지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역사적 예수님의 삶에 대한 또 이 확신, 지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 통찰인데,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의 능력이 옵니다. 예언의 능력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개인 삶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업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진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예언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이러한 예언의 능력을 우리 갖추게 될 때 정말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는 그 모습으로 점차 변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면서 1절과 2절에 그 니느웨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야, 이렇게 멸망이 올 거니까 니느웨요, 너희들 한번 준비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곧 침략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니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대비를 좀 해봐라, 철저히 준비를 해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의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니느웨를 격려를 합니다. 잘 준비해봐라. 그런데 이 권고를 이렇게 보면 충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아냥입니다. 침략자들의 공격이 워낙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준비해봤자 견뎌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준비해보지, 이렇게 비아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니느웨의 멸망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이 1절 2절에서 나훔은 니느웨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 죄인들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기 위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발휘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맥도 못 추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누가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게 나훔은 도발을 합니다. 한번 하나님과 맞서 보아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언자는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번 하나님과 맞서 보시지. 이렇게 1절 2절에서 비아냥 섞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그 소리를 해서 하나님과 맞서봤자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물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남긴 다음에 3절부터 13절에는 망한 니느웨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한 니느웨의 모습은 옛날의 영광을 완전히 뒤바뀌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려했던 옛날의 영광은 오늘의 파괴와 비교할 수 없는 처참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의 화려함과 영광, 자랑스러움은 공포로 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화려함과 영광을 내가 이뤘었다, 그리고 얼마나 뽐냈습니까?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가 멸망하자 그 자랑은 이제는 남은 거는 공포밖에 없습니다. 3절 4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붉은 방패에 자주색 군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로 만든 창이 물결을 친다. 이렇게 철갑이 불처럼 번쩍이고 이 창들이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공포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공포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이룩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눈에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심판의 날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얻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니느웨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니느웨에 나오는 니느웨의 멸망은 파멸은 처절하고 완벽할 것이다. 5절이죠. 5절에서는 보면은 이 적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벼락같이 성벽에 들이닥쳐 성벽 부수는 장치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성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아놓고 이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성벽이 나의 돈일 수도 있죠. 그 성벽이 나의 권력일 수도 있죠. 그 성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유지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그 성벽은 일시에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처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느끼는 처절함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멸의 무서움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홍수가 났을 때 그 무너짐이 너무나도 참혹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권력의 중심이었던 왕궁이 무너집니다. 6절, 7절입니다. 이건 성벽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삶의 기반이 멸망의 날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고 모든 경제의 중심이었던 그 왕궁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삶의 기반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기반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니느웨의 멸망의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 니느웨의 멸망은 니느웨로 하여금 옛 추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8절,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그때 화려했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중간에 이런 얘기 있어요. 숫사자와 그 전에요. 그 사자들의 굴, 아주 용맹스러웠던, 니느웨를 용맹스러웠던 사자로 표현을 하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사자. 그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자들이 그 새끼들을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숫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겁없이 드나들던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옛 추억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에 있느냐? 그 추억의 허무함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자신이 누리는 번영이 천년 만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이 오늘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옛날의 화려함을 한낱 추억거리의 허무한 추억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부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고만장했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오늘 그게 이제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한낮의 화려함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훔서 2장은 나훔은 역사는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으로 포악한 일들을 함부로 저질렀습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갈아주십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침략자이며 강자였던 아시리아는 침략을 당합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침략하던 아시리아가 이제 침략을 당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철저한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너짐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그들의 악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강자였던 아시리아는 이제 처절한 약자의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자로서 많은 약한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게 만들었던 그 눈물이 이제 그 강자였던 아시리아의 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쓰디씀은 그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니느웨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가? 오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생각할 말씀은 내가 너를 치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치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김이 없습니다. 악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 정확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에 신뢰를 갖고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오늘의 강함이 내일의 약함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강할 때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강한 자신의 힘을 휘두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그만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느웨 2장에 있는 니느웨 멸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실천은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 대한민국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행하는 횡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방위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미국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국가가 되어 니느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